오늘 이제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 깨달았을 때 아라한들이 아라한을 성취하고서 일부에서는 깨달았는데 뭐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나는 깨달았지만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닦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라한을 성취하고서 다시 또 수기를 받잖아요. 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바라미를 또 닦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티베트 불교도 공성을 체득하고, 공성을 체득했다는 것은 깨닫고 나서 육바라미를 닦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의 아라한, 그런 깨달음을, 그런 견해들이 이제 많은데 어떤 게 옳으냐.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견해로 바라봐야 하냐. 깨닫고 나서 또 뭔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깨닫고 나서 그러면 그런 상수 제자들도 지금 어디에 계시다. 그러면서 바라미를 닦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무아의 특징경이라고 해갖고 뒷부분만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이 어떤가. 무아의 특징경이라고 해갖고 뒷부분.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 형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이것은 뭐냐면 아니 비설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마음, 이런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비설신의, 안근이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염호한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싫어한다, 그거 아니면 밀어낸다,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눈으로 보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똥을 보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소리를, 좋은 노랫소리가 들면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내가 좋아하는 노랫소리가 들려. 길을 걷다가 보니까. 그죠? 그러면 뭐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흥얼거려요. 소리가 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길을 가는데 좋은 냄새가 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나쁜 냄새가 나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똑같아요. 그러고 맛도 우리가 음식을 딱 맛보니까 이거 맛있네? 그러면 뭐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맛을 딱 보니까 아주 쓰고 맛이 없어. 그러면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가래라고 해요. 가래. 그것을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밀어낸다. 염호한다는 것은 약간 밀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밀어낸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런 관점을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일단은 알아야죠. 싫어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뭐를 대처를 할 수 있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차림을 해야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느낌이 일어나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느낌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은 내가 이런 관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구나. 좋아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정해놓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해놓은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일단 알아야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거고,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내가 이런 견해를 바꾼다면 이것 또한 바뀌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염오의 마음이 일어나요. 무조건 내가 그냥 우리가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뭐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갖고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피한다 해갖고 화를 참고 피한다 해갖고 그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그게 사라지는 거지. 그냥 피하고 참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갖고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안이 비설 신의 이런 관점의 대상들한테 그런 염오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염오하면 그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관찰했을 때 탐욕이 빗발한다고 해요. 탐심의 마음. 그 다음에 탐욕이 빗발하기 때문에 해탈한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해탈의 마음이 일어나고 해탈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염오해야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뭐를 좋아하고 막 이런 마음 갖고는 해탈의 마음이 안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올바른 해탈을 하면 깨달았다고 해탈했다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지혜가 그런 어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죠? 왜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요?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걸 깨달은 것 같아. 뭔가 알았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 그러면 내가 신뢰하는 스승한테 가갖고 점검을 받잖아요. 선지식한테 점검을 받아요. 이렇게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깨달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스승이 그걸 점검을 하고 그래 그거 깨달음이야 이렇게 해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완전한 해탈을 얻은 분들은 어떻게 말하냐? 다시 염오하면 탐욕이 빗발하고 탐욕이 빗발했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무명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해탈했다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가. 스승한테 점검받는 게 아니고 올바른 해탈이라면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러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태어남은 다 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태어남은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란을 성취했는데 다시 온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아요. 육바라밀을 행하러 온다. 이런 말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 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깊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데 이제 나는 본래 깨달았어. 그런데 아직 습기가 남아갖고 습기를 제거해야 돼. 그거 아니면 아직 깨달음을 얻었지만
나는 부처를 못 이뤘기 때문에 바람이를 닦아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할 일을 다해 마쳤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바람이를 닦아야 돼. 그러면 할 일을 다 마친 거예요? 안 마친 거예요? 안 마친 거죠. 뭐가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러면 맞는 거냐면 나는 깨달았지만 나는 본래 어떻게 보면 뭐 저런 걸로 말했을 때는 본래 자리를 알았지만 아직 바람이를 닦아야 하는 게 남아있다. 수행은 다 했는데 아직 바람일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일을 계속 닦아야 한다. 이러면 또 이해가 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하겠어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고 해요. 더 이상 할 바가 없다. 아라한들은 더 이상 할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깨뜨려 한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윤회에서 끝났다. 윤회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들은 아라한을 성취하면 그렇게 선언을 해요. 할 바를 마쳤다.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뭐가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 말씀하고는 안 맞다. 내가 아직 깨달았지만 습기가 남아있다. 이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습기가 남아있다. 습기가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습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습기가 소멸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습기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깨달음이에요? 파도가 흔들리는데 파도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파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파도가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어떤 대상의 영향을 받아갖고 바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깨달음은 뭐예요? 그런 흔들림이 조건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지. 아직 습기가 남아있어. 나는 본래 그 자리는 봤지만 아직 습기가 남아있어갖고 습기를 제거해야 돼. 이것은 깨달음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깨뜨려 한다. 스스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오 비구는 치착이 없어져서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서 오 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해요. 아라한을 성취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는 여섯 아라한이라고 표현하세요. 여섯 아라한.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표현하세요. 아니지. 5분하고 제자가 5분이하고 부처님 합체 6. 이렇게 해갖고 6 아라한.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아라한이라고 하시고 또 깨달은 분들도 아라한. 그러면 부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는 있어요.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라밀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바라밀.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 깨달은 상태는 똑같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라밀이 완전히 갖추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능력이 뛰어난 분이세요. 예를 들어 서울대를 들어갔어. 그런데 서울대도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 50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50이면 커트라인이 들어가요. 그러면 50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90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0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100이시고 상수 제자들은 80이시고 일반 아라한들은 60, 50 이 정도 되시겠죠. 그런 어떤 바라밀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지혜의 차이가 있겠지.
깨달은 마음 상태는 똑같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을 올바른 견해가 확립돼야 알아차림할 때 무상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수행에 진전이 있는 거지. 그런 견해가 옳지 않다면 진전도 늦다. 그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뭔가 있다는 견해로는 뭔가 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어떤 비유가 있었냐? 말하고 느끼고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좋다고 알고 싫다고 알고 하는 놈이 이게 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비구 스님들이 봤을 때 저 비구가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비구한테 불러갖고 비구시오, 그 견해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부처님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해하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그 비구는 그 견해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그 주장을 계속 주장하니까 그 비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오, 어떤 비구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그 비구를 오라고 해라. 그래갖고 와갖고 이제 너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예, 맞습니다. 제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기로는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고 싫어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안다는 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하셨겠어요? 이 쓸모없는 인간아, 내가 언제 어디서 그런 법을 설했다고 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언제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몸이 항상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이 항상하냐? 변하냐? 했을 때 변합니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법문해 주시고 말아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견해로 죽을 때까지 그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견해로 죽는다면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이해.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영혼이 있어갖고 이 영혼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짐승 몸으로 들어가면 짐승이 되고, 천상의 몸으로 들어가면 천인이 되고, 그죠? 이렇게 이해하기는 쉬워요. 영혼이 있어갖고 그 영혼이 글리 간다고 생각하면 쉬워. 그리고 그 영혼이 업을 받는다고 하면 쉬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힌두교라든가 다른 관점의 윤회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영혼이 있어갖고 영혼의 관점의 윤회. 그런데 이제 불교는 뭐라고 하셨어요? 무아라고 했어요. 무아.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윤회를 말씀하셨어요. 윤회. 윤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감을 드셨잖아요. 감. 그죠? 감을 드셨을 때 그 감은 어디서 생겼어요? 감나무에서 생겼죠. 감나무가 없으면 감이 생길 수 있어요? 못 생겨요? 못 생기죠. 이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아갖고 뭐가 만들어져요? 업이 만들어져요.
이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아갖고 업이, 그 몸과 마음은 뭐예요? 감나무가 있을 때 감이 생겨갖고 거기서 씨앗이 만들어져요. 그 씨앗의 영향을 받아갖고 다시 감나무가 생기는 거지, 그 감나무 그대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 몸과 마음 그대로 다음으로 간 게 아니죠. 이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아갖고 업이라는 게 만들어져. 업이라는 씨앗이. 그 씨앗, 이 몸과 마음이 없으면 씨앗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업이. 그런데 이 마음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아갖고 업이라는 씨앗이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그게 생기면, 조건이 성숙되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이걸 윤회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업은 나의 상속자고 뭐 이런 식으로 저번에 본문 한번 들었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업은 씨앗이고, 그 다음에 식은, 아니 이제 그 업은 씨앗이라고 하고 가래는 습기라 하고, 또 업은 씨앗이 아니고 업은 또 이 기름진 밭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가래적인 마음 있죠? 이게 습기,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식, 이게 씨앗이라고도 표현하세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업의 영향을 받았고 다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러니까 조금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려 하죠. 완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이 있어갖고 다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불교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말해야 하냐면, 그런 식으로 주장하려면 진화, 주인공, 참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맞아요. 뭐 영혼을 주인공이라고 하고 그걸 참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깊게 생각해야 한다. 궁금한 거